이 시간 나는 흔들려도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또 남들은 잘 되고 있는데 나는 뭐 하나 제대로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왜 내가 아무리 이악 물고 열심히 살아도 되는 건 없는지, 내 삶은 너무 힘들지만 그냥 어쩌겠나, 그래도 일단 살아야 되고 내가 살고 열심히 해야 뭐라도 되지 않겠나, 중요한 건 꺾어도 그냥 하는 마음이라는데 그냥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내 삶에 바뀌는 게 없고 계속 힘이 든 걸까? 왜 고난의 연속인가? 라는 생각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어렵고 힘든 현실의 무게 앞에서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내 삶이 지치고 답답한 순간들이 찾아오는 게 오늘날 이 청년의 실제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삶으로 인해 때로 삶의 의미를 놓치고 흔들리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복음의 사실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말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만 해라는 권고의 의미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해당 구절의 원어 본문을 보면 그 의미와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누리자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코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해당 언어는 현대 능동 직설법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원어상의 의미는 지금도 누리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해당 단어에 대해 가정법의 의미로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그러는 권고의 의미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지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문맥과 맥락 등을 고려할 때 화평을 누리고 있다, 지금도 누린다 라는 의미를 택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고 이 화평은 지금도 여전히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가져다 주실 구원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바울은 화평을 내적으로 평안함을 느끼고 평화로운 기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이 화평을 누린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나에게 평안함을 느끼고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적인 평화를 너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화평의 관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오늘 말씀 10절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평의 관계가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관계를 맺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와 평화의 관계를 맺고 그분이 우리의 완벽한 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건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가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관계로 인해서 더 이상 죄로 인한 심판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화평의 관계가 된 자들은 구원이라는 이미 최종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삶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화평의 관계를 맺고 내 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화평의 관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은 과연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져 가고 있진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어려움으로 지쳐만 가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그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다시 화평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눈앞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가운데 살아감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특권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다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영역 안으로 지금도 여전히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존 스토트의 로마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여보내진 이 은혜 안에 혹은 이 은혜 위에 확고하게 서 있다. 칭의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산발적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안정된 것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는 은혜를 얻었다 잃었다 하지 않는다. 그렇다. 우리는 그 안에 서 있다. 그것이 은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이 은혜는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특권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즉 삶의 모든 영역과 상황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분만의 계획과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즉 바꿔 생각해서 그건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은혜의 영역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상황을 단순히 고난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당장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은혜의 영역이다라고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일하시는 은혜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은혜 가운데 붙들려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모르겠다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맞냐며 원망하고 내 주변을 애워싸는 고난으로 인해 낙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지 의문이 들고 원망과 좌절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때론 취업의 상황이 직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과 혹은 어떤 나의 문제를 바라보며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견뎌낼 힘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서 나타난 이 환난은 일반적으로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는 환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어로 보면 틸립시스라는 단어로 압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말이 오기 전 마지막 때에 마땅히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받을 핍박,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흔히 우리가 겪는 이 표면적 어려움과 바울이 말하는 이 환난의 의미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바울이 말하는 환난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이 삶의 어려움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영적인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의 어려운 삶 또한 바울이 말한 환난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러한 환난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은요, 기뻐한다라는 말은 원어상의 의미로 자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힘든데, 진짜 너무너무 힘든데
이걸 기뻐해? 아니, 기뻐하는 것을 넘어 환난을 당하는 걸 자랑을 한다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 3절에서 4절에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눈앞에 보여진 어려움과 환난을 바라보며 무너지고 좌절하고 원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여지는 환난의 모습에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그랜트 오스본은 적용을 도와주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는 우리가 고통을 좋아하거나 고통의 비극을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의 어려움들과 사단의 공격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성품을 형성해 가시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인내를 자라게 할 것이며 그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게 하고 우리로 미래를 더욱 확신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인내는 날마다 몇 가지 방식으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 성장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기회들에 직면하고 그분의 권능을 신뢰함으로써 즐거움은 시작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고난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벗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 어려움이 끝이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일하다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집에 가고 싶다. 그렇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고난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 고난을 벗어나 그 행복을 생각하고 그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보통 세상에서 이 고난을 겪는 중에 보는 이 소망, 이 염원들, 이 소망과 염원들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포기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소망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우 명확하고 확실하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고난이 사라져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그 인내로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시고 자라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더욱 신뢰하여 이 소망에 더욱 확신하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으로 주도하시는 주권적 방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구원이라는 기쁨의 소망을 바라보며 십자가라는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 환난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의도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며 연단되어지고
소망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난 가운데 기뻐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근거,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에 대해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존 스토트의 로마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에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소망의 궁극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확고 부동한 사랑이다. 우리의 소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확고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환난을 겪다 보면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왜 나는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하시는 증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회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신앙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그냥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사랑이 내가 뛰어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대단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쳐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학업을 하다 보면, 사람과 관계를 하다 보면 마음속 한켠에 원수 같은 사람, 정말 우기 올라올 것 같은 사람들 한 명씩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줄 수 있는가? 정말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한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와 원수 되었던 그런 우리의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누가 자기와 원수라고 보는 사람을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원수마저도 사랑하신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죄인 되고 좋게 봐줄 것 없다라는 것을 안 상태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 하신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인데 이게 어떻게 흔들리고 무너지겠습니까? 이미 기대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실망을 하시지도 않지만
이미 우리 모습을 보면, 정말 저 바닥까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애초에 실망할 것조차도 없다고. 그런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런 밑바닥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를 화평케 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기뻐하며 그 환난을 자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가운데 이 놀라운 사랑이라는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환난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환난 그 자체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일하시고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하나의 차이가 환난 가운데 우리의 삶과 신앙을 무너지게 할 수도, 우리를 기뻐 자랑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취업 혹은 학업,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관계의 문제, 여러 미래의 문제들, 삶의 어려움과 고민들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을 원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지 의문이 들고 있다라면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화평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며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건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졌으며 확증하신 그 위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견고하며 확증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인데요. 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었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는 이 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결국 꽃을 피워낸다 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처음에 이 시를 봤을 때 이 처음에 이제 꽃이 흔들리고 있지만 결국에 이겨내서 꽃을 피워냈다라는 그 사실에만 굉장히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꽃이 꽃으로서 제대로 피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뿌리가 땅에 잘 내려앉아서 제대로 된 자양분을 먹으며 자랐기 때문에 이 꽃은 그 흔들림 속에서 견뎌낼 수 있었고 결국 꽃을 피워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를 흔들리는 바람과 여러 역경, 고난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고 꽃을 피워내게 하실 뿌리, 우리 안에 가장 강력하게 박혀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화평케 하고
은혜 안에 서게 하며 확증된 사랑으로 환난 가운데 기쁘게 하고 자랑케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확증된 사랑은 절대 흔들리지도 뽑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나는 흔들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내 주변에 보이는 것들, 그 주어진 것들에 의존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환난에 찾아오면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그 영적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확증된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실 것입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화평케 하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며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케 할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흔들려도 소망을 흔들리지 않음을 기억하며 환난 가운데 이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